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6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속해 있는 이사야 1장은 이사야 66장 전체의 소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들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본고지를 둔 상류계층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유다 왕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외교 정책의 변화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역대하 26장 22절과 역대하 32장 32절에서는 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탈무드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거나 아마샤 왕의 조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사야는 예언자로 활동하기 전부터 그리고 예언을 하는 동안에도 외교 정책에 관하여 유다 왕들에게 충고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거의 4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특별히 유다 사회가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심각하게 파괴하였음을 고발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유대 사회의 어떤 불이라든가
병폐들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불의와 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2절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무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거나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낯설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고 양육한 부모인데도 이스라엘은 부모이신 하나님을 거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의 가족법에 의하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나타나 있는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배척하는 폐륜적인 아들을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냐면은 돌로 쳐가지고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자식인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십니다. 5절에서 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의 회초리로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도록 맞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맞았으면 그 못된 행실이 고쳐질 법도 한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도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났으면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가라앉게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서 상처가 가라앉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의 원인이 되는 죄악들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음에도 이스라엘은 스스로 어떤 잘못된 행위를 고칠 수 있는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를 상실했을 경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변혁과 개편입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병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것을 고칠 수 없게 될 때, 우리 내부적으로 그걸 고칠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외부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정 능력, 어떤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에 대한 회복 능력을 상실해 버렸으면 그건 외부적으로 그것들을 고쳐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때는 외부 세력인 이방인과의 전쟁으로 황폐해지게 되고 성읍은 불이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와중에도 생존자들을 남겨두십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신 그 선악의 기준을 뒤엎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스라엘 계약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준이요 원리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보호하는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로 그런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뇌물성 예물을 엄청나게 갖다 바치면서 쏟아붓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제물을 받으실까?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 행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의 실천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행위는 그저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가 없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라는 말이죠.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월삭과 그리고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지키고 대회로 자주 모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십니다. 성회를 열어놓고도 여전히 악을 행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손에 의로운 자들의 피와 가난한 자들의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길, 살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할 때 한마디로 온전한 돌이킴 곧 철저한 회개와 삶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삶과 우리의 예배가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약자들 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도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와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드렸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없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도 정작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삶이 빠져버린 종교적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진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과 마음과 삶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시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로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온전한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녀 아픔과 고난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간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천빙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성도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이제 영어 예배부 수련회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섭리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